어릴 적 TV에서 뿌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뿌리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요? 네,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주인공의 이름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시네요. 저도 너무 어릴 적에 봤지만 주인공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쿤타 킨테라고.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사실은 줄거리는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쿤타 킨테의 삶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삶이 너무 비참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미국으로 끌려온 쿤타 킨테와 그 후손들이 어떻게든 자유를 얻으려고 탈출을 시도하기도 하고 싸움판에 나가기도 하고 정말 억울하게도 그 힘든 삶을 억적같이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애쓰는 모습이, 내용은 잘 몰라도 제가 아마 그 초등학교 들어갈 그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지금까지 사실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가 없는 삶, 노예의 삶을, 종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신분이 종의 신분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종이었으며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만 과거 탐험가 바틀렛이라는 사람은 배를 타고 외국에서 희귀한 새들을 잡아 돌아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들을 잡아서 새장에 가두고 이렇게 한참 항해하는 중에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유난히도 그 새장 안에서 못 견뎌하며 막 힘들게 울며 또 몸을 그 새장에 부딪히기도 하며 그렇게 막 핥히면서 그 새장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방치할 수 없었던 선원들은 그 새를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그 새장 문을 열어서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풀려난 새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쏠새같이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나서 계속 항해를 하는데 그들은 아까보다도 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떠났던 새가 다시 그 배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는 아까 그 배를 떠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새긴 한데 맥이 빠진 채 숨을 헐떡이며 겨우 그 배에 돌아와서는 쓰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 새는 필사적으로 그 배를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망망대해에서 그 새가
쉴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배는 더 이상 그 새에게 좁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안식처였으며 깊고 끝없는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는 곳에 아버지한테서 벗어나야지만 참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살아도 죄의 권세 앞에,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좀 잘 사는가 싶다가도 보면 이렇게 막 인생의 굴곡이 찾아오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의 권세를 끊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흘려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를 때 참 자유를 얻게 된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참 자유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위해서 따라야 할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모든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참되게 따르는 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죄에서 떠나는 자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런 방종의 수준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요, 그 인생의 욕망에, 그 육신의 그 기회 때문에, 육신의 것을 쫓기 때문에 그 인생이 쾌락과 만족과 자기 자랑과 허영과 이런 것을 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얽매이는 그 권세를 십자가에서 끊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는요,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가치관이 뒤틀려 있고 타락하기 쉬운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죄성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범죄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악한 심령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을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의 자유는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비법은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그 자유를, 그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요, 그냥 억압으로부터, 그 죄에서 벗어난 그런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는요, 더 깊고 자유롭고 더 가치로운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요, 억압에서 해방된 자가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지체를 섬기는 종이 될 때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마음이 좀 어렵죠. 어떻게 자유인이 종이 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아마 다 드실 거예요. 제가 아까 앞서서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뿔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요, 탈출할 것 같다가 거의 성공한 것 같은데 잡힐 때 정말 TV를 꺼버리고 싶을 것 같은,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은 그 자녀들이 정말 힘든 싸움판에 나가서 겨우겨우 그 싸움판에서 이겨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어떤 술수에 걸려서 막대한 빚을 져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종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리고 자유롭게 해방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나라 가서 또 긴 세월을 종으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다가 겨우 자유하게 되었는데 다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진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우리 모두는요, 여기 앉아 있지 못할 겁니다. 아마 예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거룩과 그 영광과 그 위엄 앞에 우리 무릎 꿇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모든 어려움을, 모든 시련을 우리를 위해서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날 밤,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뇌와 번민으로 가득 찬 그 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발 앞에 앉으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마귀가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자기를 떠나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자유란 예수님과 같이 종의 모습을 지닐 때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깊은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며,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힘이 없습니다. 한두 번은 가능하죠. 예수님이 몇 번 다른 사람을 섬겨라 하면 아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라, 그 말씀은 5번만 하고 됐어, 이게 아니지요. 그런 삶을, 인생을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기록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향해 섬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곧 다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기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기꺼이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선택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 말씀이 사복음서 어디에서 나왔는지 다 아실 겁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온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강조하시고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힘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힘써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없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험이 닥치는지 15절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성도 간의 분쟁은 한 사람만
잘못한 한 사람만, 뭐 기책이 좀 더 많은 그 한 사람만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분쟁은 쌍방 모두가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절제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도되기는커녕 오히려 이기적인 자유만을 주장하며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모였던 자들도 흩어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에는요, 분쟁이 시작되면 잘잘못을 떠나서 모두 이미 모두 멸망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사랑으로 묶여진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한 몸 안에서 다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몸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몸 안에서 어떻게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겠습니까?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볼 뿐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그 몸이 온몸이 아픈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의 분쟁을 벌이는 것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상처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성도들 간에 많은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성도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재판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불러주신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은혜에 부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행여나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더라도요, 사실은 그 싸울 때는 그저 분쟁이 갈등이 있을 때는 속상하죠. 근데 기도하고 조금 참고 조금 있다가 보면은요, 그렇게까지 내가 분을 내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내가 손해본 것이 아니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쟁이 있더라도,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기도하고 대화하고 용서하며 말씀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의로운 판단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이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요, 이웃 사랑보다 미움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종노릇 하셨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종노릇하기로 작정만 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종노릇까지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참다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종의 모범에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